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요한이 활동했었던 교회가 도시가 이곳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 반모섬에 유배가 된 상황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이 작은 섬 에게해의 작은 섬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아의 권력자들은 이 요한의 메시지를 막기 위해서 그를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하면 더 이상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노인입니다. 거의 90세가 된 그런 노쇠한 노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인이 되면 우리의 기력은 쇠하게 되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른 이들과의 연결이 조금 더 필요한 때가 이런 노인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고독감과 외로움에 쌓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랬던 이 노사도 요한이 이런 그 작은 섬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면 그마저도 유지되었던 많은 관계들이 끊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임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는 놀라운 것을 이루고 그것을 서신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전달하게 하심으로 노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교회들이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것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무슨 능력을 가지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주님께서는 가지셨어요. 자, 본문의 10절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주의 날에. 이게 왜 주의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었어요. 주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일요일 새벽, 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18절 보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 가운데 눌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었던 모든 죄의 결과들을 깨끗이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와 죄의 장성함이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라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종교나 사람의 모든 철학과 우리의 모든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주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와 죽음을
그의 압이 거짓된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함, 우리의 죄사함의 확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가 인생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일하면서 정말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육신도 쇠하여지고 관계들도 쇠하여지고 마음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고통들이 마치 우리의 삶을 고통의 바다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서 우리는 죽음의 요소들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인생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음의 요소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가 아니라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할 때 모든 죽음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휘몰아치는 죽음의 요소들을 제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최면이나 무슨 주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요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낙심이 거두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 바로 이 날은 그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한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임재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날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시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의 17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세상이 시작되는 그 처음, 시간마저도 창조되는 그 처음, 보다도 더 먼저 계신 우리 예수님, 세상이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때에 보다도 더 이후에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러한 시간보다 더 크신 당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주님은 요한을 통해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말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신약에서의 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구속할 수 없이 자유로운 모습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와 같이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장차도 계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 속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 구속되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장인데 이 부활에 대한 쭉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마지막 구절이 이와 같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15장 전체에서 쭉 기술을 하고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자녀들이나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기뻐하죠.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이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요, 그 한 번 과거에 했었던 일들을 그냥 인생 내내 기억하고 너 그때 그랬었지,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랬어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칭찬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한 번 한 건데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면서 그것을 이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이런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 기쁨은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도 본 것처럼 주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도 같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며 그 밖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섬김들이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행하고 지나가 버리는, 잊혀진 바 되고 덮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이것이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행한 그 작은 일을 영원 속에서 기뻐하십니다. 영원 속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여라. 은밀하게 보시는 주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헌신과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기억 속에서, 시간 속에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심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행들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모든 행함들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견디고 참고 베풀고 섬기는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영원토록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영원 속에 우리의 삶을 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는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능력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의 한계와 모든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현실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고 열방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본문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 하는 자입니까?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반모섬까지 유배됐으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가? 내 역할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인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유배당한 노인입니다. 더 이상 그의 역할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전까지도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일꾼이지만 이제 유배당한 노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직도 세상의 한계 속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시간, 이 한계 속에서 한정된 것 속에서 갑갑해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맑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도 예수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도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전히 세상의 한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끝, 유배당했다고 끝, 이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쇠하고 끊어졌다고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허송세월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유배당한 90세가 넘은 노사도 요한에 비할 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 능력을 얻고 이 사명을 받는데 어떻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 천국이 너의 천국이 되고 그 천국에 네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살았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살았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죽게 하신 겁니다. 스스로 왕된 그 죄, 그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했었던 우리의 모든 시도와 마음들,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이것이죠. 요한은 주님 앞에 엎드린 자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스스로 주인과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의 그 한계,
그리고 결국 잠식되어 버릴 그 모든 죽음의 영향력,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주인이신 예수님을 엎드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소망과 기쁨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생명인 양 주고 살았던 모든 우리의 마음과 행위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자, 9절을 다시 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뭐합니까? 동참하였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주님의 나라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라도 그 참음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이라고도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은 당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이 세 군데 등장해요. 세 군데. 언제 그 사랑하는 자를 표현하냐면 십자가 이전에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주님의 품 안에 사랑하시는 자가 자기예요. 요한이 기대입니다. 가까이 앉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그 사랑하시는 자의 표현이 등장하고 십자가 중에서 십자가를 달리며 돌아가실 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맡기시거든요. 그때 그 십자가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다라고 하는 사랑하시는 자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예수다라고 외치고 베드로가 막 첨벙첨벙 뛰어가거든요. 바로 그 장면에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 장면 가운데 십자가 전, 십자가에서 십자가 후에 부활하셨을 때 사랑하시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읽힙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것처럼 저는 그게 읽혀요.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품에 기대고 십자가 가운데서 그 가까이서 마리아 옆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멀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이시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의 마음을 그 겸손 가운데 표현할 수 없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를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저는 그렇게 읽혀요. 10절을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육체로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자신의 육신을 누이고 그분이 있는 곳을 따라다닐 수 있는 삶이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요한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 유배된 그런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육신의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그의 마음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 누이며 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계시가 부어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때로는 멀게 느껴지실까요? 왜 예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가까이 있어도 멉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므로 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어디 숨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의 삶 속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여전히 죄와 죽음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참 생명을 가진 자답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시는 새누리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